오늘 아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했어요. 야 마리아야, 너에게 큰 은총이 임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총이 임했는데 무슨 은총이 그랬더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덮으시면 너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멘합니다.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고백 속에서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파기해야 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나서부터 이제 12살에 그 성인식을 할 때까지. 우리 교회는 매년 1월 첫 주에 아이들과 함께 성인식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6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3일을 금식시키고 제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는 영적 성인으로서 그 신앙을 제가 잘 다스려가고, 그리고 성인식 때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를 다 하고 제가 안수하고 부모들이 다 나와서 꽃다발과 이제 선물을 주면서 이제 성인으로서의, 영적 성인으로서의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제가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목회하면서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이제 요한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독 많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잘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선 제가 아주 얘기하고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셨다,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정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탄생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것은 누가는 사도도 아니었거든요. 12 제자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누가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야기한 걸 제가 성지서를 통해서 역사적 근거를 쫙 정리를 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역사적 자료를 하나 제가 찾아낸 거예요. 자료를 찾아낸 건 뭐냐 하면, 목사는, 과학자는 과학을 얘기하고 의학자는 의학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과 성경에 대한 역사의 근거를 잘 찾아서 성도들에게 성경이 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잘 가르치고 성경을 알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확고한 믿음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지 않으면 기적과 표적, 그리고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병이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는 것들을 믿질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알기 위해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알면 기적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역사에 보니까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기 전에 이제 이 동정녀 마리아가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 어머니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에 대한 위임하고 나서 잘 섬겼는데 그 어머니를 섬겨야 되는데 반모섬에 끌려가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섬길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누가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바울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님이 순교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했더니 사도 요한이 누가에게 누가야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 잘 모셔라 나는 끌려가면. 그래서 누가와 그 마리아가 이렇게 가까운 집에서 그 동정녀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누가가 섬긴 거예요. 그 누가가 섬길 때 그 노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릴 때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게 노인들의 이야기거든요. 야, 누가야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내가 늘 기도하는 굴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결혼 앞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깜깜한데 빛으로 착 나타났는데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그 메시아가 내 안에서 잉태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얼마나 충격받은 큰일 났다. 나 이제 정혼한 여자인데 내가 배가 점점점 불러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내게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아멘 했더니 정말 배가 점점 불러와서 남자 없이 태어난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천군 천사에 대한 목자들이 온 얘기, 그 다음에 저 피난 갔던 얘기, 그 충격적인 것들을 누가에게 잘 이야기했더니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기록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 중에서 많은 부분을 누가가 기록했고 대필해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 누가는 그 누가복음을 쓰면서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역사와 자기 개인의 역사를 잘 기록해서 아주 중요한 책을 만든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를 어떤 사도들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직접 들어서 기록해낸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리아가 그 다른 서신에서 말하지 않는 이 자기 자신이 남편 될 요셉이 있고 이제 결혼을 앞둔 여자가 잉태되어 온다는데 이게 어떻게 성령이 잉태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그가 성령이 잉태시킨 것을 부부가 아름답게 믿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그 기록이 우리에게 오늘 전달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기적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순종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기 싫은 거, 그리고 할 줄도 모르는 것에 아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리고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이 마리아가 여종에게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 요셉과 정혼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마리아가 동정녀로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정혼하면, 결혼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냥 같이 사는 게, 살면서 결혼식을 하거나 결혼식을 하고 살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혼이 되는 순간에 부부의 연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함께 살아도 아무런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잉태하면 정혼해서 아이를 가졌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축하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정혼을 했는데 아직 같이 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누구 아이냐, 그리고 이게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하는 것이죠. 왜? 요셉이 자기가 이제 부부로서의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아니 아내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 떠들어서 이제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라 마리아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멘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과 파혼하면서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가만히 끊어서 그 아내를, 마리아를 임신케 한 남자에게 보내서 그 남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태복음에서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데려다가 함께 사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둘이서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 내 앞에 있고 내 인생의 미래가 이제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고 말입니다. 이제 너에게 잉태할 거야. 저는 400년의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그 공백기가 400년인데 400년 동안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좀 해봤어요. 근데 동정녀를 찾을 수 없는 거야. 왜? 정혼하면 바로 동침하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 동침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러 가서 기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브리엘이 이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알려줘서 아멘 했는데,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아멘하는 거.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아멘하는 건 거역이 아니라, 여러분, 내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순종하기 싫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으로 아멘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순종은 아멘하여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잉태될 것에 대해서 아멘 했더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있지만 큰 행복이 이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어려운데 남편이 받아들여서 행복해졌죠.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에서 아니 결혼한 지 언제 있다고 애가 벌써 그렇게 배불러와?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둘이 행복하면서 아멘 했더니 행복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이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아멘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동역이란 말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기도에 동역했더니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애굽에 내려갔다 애굽에 내려서 올라와서 나사렛에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호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아멘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나쁜 일 합시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다 같이 은혜의 삶을 삽시다. 그러지. 그럼 다 은혜의 삶은 이렇게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 하다가 안 되면 돌아서도 이 방법 하다 안 되면 또 이 방법 찾으려고, 아니면 뒤돌아서서 찾는 방법이 조금 시간이 늦을 뿐이지 어쨌든 좋은 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이 대기만성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어. 사법고시도 없어졌죠. 뭐 이제 외무고시도 없어졌죠. 이 개천에서 용나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예. 왜? 그 집안이 어려서 공부 못했는데 그냥 열심히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검정고시 보고, 근데 학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보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는 길이, 지금은 로스쿨을 안 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로스쿨 있고 변호사도 있지만, 나온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걔네들이요 로스쿨 안 나면 지금 변호사 못해. 여러분, 어쨌든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교회에서 아멘 할 때 행복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면요 기적의 삶이 일어나요. 마리아가 아멘하고 동정녀를 통해 동정녀일 때 예수님을 낳고 메시아로 잘 기도하고 일렀더니, 공생애가 시작될 때 첫 번째 기적이 어머니에게 보고하러 간 겁니다. 어머니에 보서, 어머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와 박수 쳐야 되는데, 아이고 오자마자 그 효도인 아들 예수님에게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니 그걸 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사와, 그 얘기죠. 근데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 가나안하고 한 거리가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른 가서 사와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술판이 깨지면요 동네 잔치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장정 12명과 같이 왔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명령하셔서 내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어머니에게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군요.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메시아였지. 그리고 다 정신을 들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다 치웠더니, 물을 떠다 주세요 했더니 포도주가 아주 귀한 포도주가 돼서, 그 연 회장이 말하기를, 아니 술 취하면 나쁜 포도주 나오는데 어떻게 이 집은 술 취해도 다 술 맛을 모르는데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아멘한 이 사람에게 메시아의 그 시작과 더불어서 가장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동정녀 마리아가 그 단치 자리의 주인인 내 역할을 하면서 이제 모든 음식을 맡아서 하는 사람으로 지냈는데, 그 위기에 지혜롭지 못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에서 준비를 했는데 적당하게 내보냈어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망하겠다고 야단칠 만한 그 환경에 남편도 죽고 이제 큰아들 예수님이 오니까 엄마 좀 도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낳은 그 어머니에게 아멘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머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딱 깨닫는 순간에 아멘했던 축복이 그에게 임해서 그 인생의 가장 위기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멘 하다가 여러분 인생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주의를 아름답게 지키고 주님께 옹 돌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살았는데 아멘하고 살았는데 인생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위기에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100배로 갚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에 관한 믿음. 그래서 아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경험하고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한다는 거,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순종 때문에 아멘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겨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그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지만 제가 병원 가끔 갈 때가 있어요. 이제 뭐 진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의사, 박사님, 네. 나는 당신이 의학적으로 약을 줘서 먹긴 하지만 이 약으로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 안 되는 병이 걸리면 나한테 와. 내가 고쳐줄게. 아니 무슨 얘기세요? 나는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걸 기도로 고치는 사람이고 당신은 의학으로 고치는 사람이니까 의학으로 못 고칠 때는 우리 교회 오면 내가 기도하면 다 고쳐줘. 그랬더니요, 아이고 나는 수십 년 동안 했지만 뭐 목사님 같으면 처음 만납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 처음 만나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당신 꼭 와. 근데 아직 안 오는 거 보니까 병이 아직 중병에 걸리지는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과학과 의학과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에 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연히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격적으로 이뤄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려내는 아멘하는 사람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